사도신경함으로 7월 12일 영화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도 한 주간 아이들 양육하신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찬양 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말씀. 아멘.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화부 친구들, 7월달 영화부 말씀의 주제는 가치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리고 따뜻한 햇살, 시원한 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라는 말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주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충고는 가치 있는 것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한 친구가 초콜릿과 사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귀찮았는지 왼쪽에 있는 친구가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냥 자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중간에 있는 친구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었으니까 꼼꼼하게 양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그렇죠. 오른쪽의 친구가 말한 것처럼 사탕과 초콜릿을 많이 먹었으니까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고 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왼쪽에 있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가 썩게 되고 무서운 치과에 가서 이를 뽑아야 하는 아픈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듣는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을 어려운 말로 바로 충고라고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는 말을 잘 듣고 있나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왠지 저를 미워해서 하는 말 같거든요.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교회 가야 하고, 또 친구가 너무너무 미운데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혹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아무도 우리에게 충고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도 아무도 우리에게 충고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아끼는 마음으로 해주는 충고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모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 소중한 충고를 우리는 꼭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소중한 충고를 귀담아 들어서 부모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랑하는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9살 남자아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둔 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하여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그러자 이 계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훈육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그른 일일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아끼지 말라라고 하는 동양적 육아 철학이 있는 반면에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된다는 서구적 육아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잠언 29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은 자녀를 학대해도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아이를 징계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채찍,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따끔하게 채찍질할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따끔한 채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러한 채찍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경고를 하고 또한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매를 대서라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징계가 동반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가 바로 설 때에 부모에게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영아부 모든 부모님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꾸지람, 충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고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 경매 사이트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경매에 올라왔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노하우 그리고 충고를 들으며 함께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이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무려 62만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억 9,100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 한마디, 충고 한마디가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븐 잡스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애플사를 전부 드릴 수 있다. 여러분, 2003년이지만 애플사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983억 달러, 하나로 117조 원에 달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충고, 지혜 한마디가 이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9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야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역대하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 120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시세로 말하면 금 한 달란트는 약 2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즉 2,400억 원의 금을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훌륭한 충고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충고를 돌아봅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충고는 얼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영아부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충고 또한 이러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100마디의 말보다 깨달은 5마디의 충고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가치인 충고를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징계하고 충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랑과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서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고 양육하며 훈련하고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이 이런 실천 사항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충고가 징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충고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또한 아끼는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 말하면 사실 잘 듣지를 않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충고는 징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자녀들에게 3번 정도의 기회를 줘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충고가 잔소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충고가 징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체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체력이 약해지면 쉽게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쉽게 짜증도 내고 또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때에 체력이 지금 밑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짜증낼 수 있고 신경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소리를 지르게 되고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기도 합니다. 3번째는 엄마의 기도로 아이를 징계해보면 어떨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징계나 꾸지람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아이의 머리가 굵어지면 말입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를 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처럼
여러분이 눈물 흘려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아이는 징계하지 않더라도, 꾸지람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지혜로운 충고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가는 우리 영아부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을 품에 안으시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